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에서 찾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진행하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굉장히 그 깊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주간이니까 부활주일이니까 신약에 가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뿌리고 신약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와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십자가가 나와 있고 신약에도 십자가가 나와 있고 신약에도 십자가가 나와 있고 구약에도 십자가가 나와 있고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서도 그래도 그렇죠. 소리는 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담 가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왜 그런가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구약에도 십자가가 있고 신약에도 십자가가 있고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아멘 잘하는 교회가 부흥해요. 아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아멘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십자가의 뿌리를 보면은 구약에 숨겨져 있는데 그 구약에 숨겨진 뿌리에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그 유월절 사건이 깨달아지면 십자가가 깨달아져요. 유월절이 깨달아지면은 부활이 깨달아져요. 유월절이 깨달아지면 예수가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선 출애굽기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 그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큰 주제잖아요.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과 동행.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죠. 무엇을 보았느냐? 일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들을 보면은요. 우선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 10가지 심판이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가 그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제국의 압제가 되어져서 식민지로 살 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 해방이 될 때 미국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때리니까 손을 들어요. 근데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손들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왕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 계속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가게 하시고 부족 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부족 국가에서 민족을 만드셔요. 국가를 만드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그 선택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몇 년을 하느냐? 430년을 해요. 근데 그 430년이
정확하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400년이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400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430년이라고 그러고 정확하게 430년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100여 년 되어 뭐 이렇게 하는 것 마냥 400년이라는 그 속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43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해야 되는데 그 애굽 제국의 왕이 놓질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원이 전부 다 자기 애굽 민족의 노예입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종처럼 노예처럼 부림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들을 부려서 애굽 제국을 강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누구도 이 노예로 있는 애굽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상 나라, 이 땅, 보이는 세계,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세상이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무엇을 보면 아냐?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좋은 교과서는 없어요. 더 좋은 책은 없어요. 이 성경 교과서는 인생 교과서이기도 하고요. 이 성경은 역사 교과서이기도 하고요. 이 성경은 그래서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명문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요, 머리가 좋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예, 이건 큰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 심판을 보면은요, 10가지 심판이 있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피로 개구리를 튀겨서 파리가 악하고 우음의 흑초가 되었다. 네,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해요. 피로 개구리를 튀겨서 파리가 악하고 우음의 흑초가 되었다. 자, 피는 피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죠. 개구리가 올라왔죠. 티끌이 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파리재앙, 가축재앙, 악종,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제일 앞에는 지팡이 기적이 일어나고요. 마지막에는 홍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의 군대를 다 홍해바다에 덮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이 세상 나라가 악할지라도 독할지라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간접재앙은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가 간접재앙이고, 직접재앙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6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초태생이 죽어나가는 장자 사건이 바로 직접 사건입니다.
결국은 3번씩 9번에 걸쳐서 마지막 한 번에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재앙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해가지고 7째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7째 나팔. 그 다음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7째 대접.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하고 대환란이 일어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잔잔하게 세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요. 그래 놓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장면인데요. 계시록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시록을 보면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의 10 재앙 속에 마지막 재앙, 6월절 재앙, 이거는 아주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사건이죠. 결국은 일본이 두 손을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항복을 하는 것처럼 바로가 항복을 하는 내용. 그것이 10번째 재앙, 초태생이 죽어가는 그러한 마지막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에 바르고 문선주에 바른 집마다 결국은 그 재앙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6월 됐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소설을 잘 쓰는 사람들이 어디냐 하면은 이단이에요. 이 동네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러한 이단이 많이 있어요. 그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영어를 영문법으로 가지고 문법과 모든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그 의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워낙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집사도 넘어가는 것이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절대로 예신교회에 와서 훈련받으신 여러분들 이 진리 안에 바로 세워주셔서 절대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 영광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여러분 12장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6월절이 돼서 초태생이 결국은 죽게 되는 그 6월절 재앙 그 시간이 언제였었느냐? 그것은 지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지금 사실은요, 이 당시 태양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6월 달인데 그 6월 달에 그 6월 달을 사실은 1월 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월이 하지 6월 달에 1월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3, 4월입니다. 3, 4월인데 이 6월절이 진행된 시간이 3, 4월인데 그 3, 4월이 결국은 6월절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누가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아멘입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하나님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달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개념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죠. 예. 여러분 6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6월절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근데 그 6월절을 지금 우리가 그 6월절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형식, 절기, 날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11절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하겠고? 폐하겠고. 네.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단들이 하는 건 뭐예요? 비판하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하나님이 이 새해 첫 달을 바꿔놓는 것처럼.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에 정했던 절기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념을 바꿔놓으셔서 안식일이 주일이 되게 하시고 6월절이 우리가 날마다가 6월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념을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네. 이러한 것에. 그래서 우선 오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설교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그 내용이 깊어요. 오늘 다 이해가 안 가시면은 집에 가셔서 다시 2번 들으시고 3번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6월절 날, 자, 3절을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보시죠. 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뭐 할지니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여기다가 줄을 한번 쳐시고요.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예. 그래서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6월절에 이제 6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들지 않으니까 직접 개입하는 사건이 10번째 재앙 6월절 사건이잖아요.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가정들마다 장자를 죽이고요.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냐?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일단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발라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를 두 식구가 다 못 먹어요. 그러면은 그 양 한 마리를 먹을 때 그 양을 고기를 남기지 말라는 거죠. 양의 고기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먹을 때는 남기면 안 되니까 두 사람 가족에는 두 사람 사는 가족과 같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같이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러면 10명 가족은 어떻게 하냐? 조금씩 먹으면 돼요. 이건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중요한 거는요, 그 양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그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예수를 믿고 나는 안 믿어도 우리 아내가 권사님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천국 따라서 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별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되느냐?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6월절까지 하면은 그것이 나흘간 걸립니다. 나흘간 걸리는데 왜 나흘 동안 하라고 그러냐? 그 나흘 동안 뭐를 봐야 되느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이 세상에 모든 종교들이 있어요. 석가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다시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묻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무덤에 묻었는데 살아나신 거 믿으시면 아멘. 살아났다는 것은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결국은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예수,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 흠이 없으시다는 사실, 나흘간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는다. 그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예수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어린 양은 신약에 누구를 말하냐? 예수를 말한다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요한이 그럽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누구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제 그 7절입니다.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이제 우리가 아침에 한 상에 둘러서 우리가 같이 먹는 것 마냥 이제 우리는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르라 그러면서 11절에 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못을 띠고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누구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 유월절은 누구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기에다가 줄을 치세요. 박스를 치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의 유월절. 패스오버. 결국은요,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월절이다. 넘어가는 것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나다.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유월절은 누가 주체냐? 하나님이 주체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직접 10번째 재앙은 개입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6월절의 주체가 누구냐?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 앞에다가 14절 앞에다가 and 이렇게 써놓으세요. and 그리고라는데 그리고라는 단어 속에 이게 and가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데 그리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 줄을 칩시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줄 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여기다 줄 치시고 처음에는 A라고 쓰시고 24절은 A 다시라고 쓰시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나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나 여기다 밑줄을 딱 그시고 A2 이렇게 쓰세요. A2. 자, 지금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합니다. 바로가 행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라. 유월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오늘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은 그 짐승을 잡아서 했지만 그 짐승의 예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하는 얘기는 오늘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시는 예수가 되어야 유월절을 지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짜 절기를 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날짜를 지키는 게 유월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 형식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반드시 지켰는데 그 유월절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떡이 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도 무교절의 첫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 음식을 잡으실 것을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누구 때가? 내 때,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0절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몹시 근심해서 각각 여쭈어서 주여 납니까? 이 중에서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분명히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납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다. 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27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제 그 유월절을 먹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띄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누구의 몸이다? 내 몸이다. 이것은 누구의 몸이다? 내 몸이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이다. 예. 그래서 진짜 어린 양, 진짜 양을 먹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다. 예, 내 몸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찬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번에 성찬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26절 다음에 한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뭐하라? 마시라. 자, 여러분 문설주에 뭐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네, 피를. 그 다음에 피만 바른 게 아니에요. 짐승을 잡았어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 이제는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우리 안에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뭐라고 하냐? 영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가 유월절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유월절을 폐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응한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이러한 이단에게 넘어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의미를 모르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바보 같은 기독교,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르신하고 얘기를 하면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알죠. 그래서 전체 이야기에 전체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꼬리 잡는다, 말꼬리 잡는다는 거. 그 이단이 말꼬리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다시 우리가 12장으로 넘어오셔가지고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기념일이라고 그러면은 15절부터 20절까지는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네. 이 기념물인데 오늘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데 이 누룩은 범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수성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는 레위기를 들어가면은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 여기다 줄치세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은 그럼 뭐예요? 죄가 있는 거죠. 무교병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는 믿고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가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되죠. 아멘입니까?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00%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뻔뻔하지만 없다. 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창조와 동행, 구원과 동행, 거룩과 동행, 훈련과 동행, 말씀과 동행, 계속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란 절기들이 나와요. 또 거기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속죄절이 있어요.
이러한 절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야통삼 하는 목적이 이겁니다. 하야통삼을 통해서. 오늘 큐티를 30년 동안 하셨던 목사님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의 하야통삼을 통해서 잠언, 사도행전, 또 창세기, 지금 출애굽기 5장을 나가는데요, 제가 30년 동안 생명의 삶을 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삶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이거를 너무너무나도 완벽하게 이걸 잡아주셔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핸드폰을 안 갖고 내려왔는데 읽어드리고 싶은데 오후에 읽어드릴게요 해가지고, 내가 거짓말이면 목 따요 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닌다는 거 행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건방진 표현이지만서도요,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야통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무교절은 뭐냐? 결국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네. 또 그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르복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죄 없는 자꾸 죄하고 짝하지 말지고 죄를 분리시키고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지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데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큰 것은 예심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심의 저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그렇게 이제 지키면서 여기에 37절부터 42절 말씀이 또 중요한데요,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고센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오늘 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는데 유아에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는 것은 거기에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보면 장정만 60만이니까 장정 가족들을 다 합쳐서 보면 360만 가량이 되는 거예요. 360만 가량. 그러면서 38절 수많은 잡족과, 여기에 줄치라고 있어요. 수많은 잡족. 여기에 당구장표 5개 하라고 있어요. 수많은 잡족. 예. 그래서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기서 무교병을 구웠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무교병을 구웠다. 그래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00 몇 년이었더라? 30년이었더라.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노예 생활은 비록 했지만서도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는 14만 4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나라가 강하고 이 세상 나라가 위대해 보이지만 세상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축복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서 오늘 유교절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6월절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은 결국은 예수님의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것인데, 무교병을 먹는 것인데 그 무교병은 결국은 죄 없는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 없는 누룩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세상 이데올로기를 먹는다든가, 세상 수많은 우상과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를 내 마음에 먹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거기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교병인 거예요. 그런데 무교병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이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유월절로 오셨고 무교병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 무교병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아멘이죠? 네. 아, 대단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나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참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입니다. 430년 동안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무엇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여기다가 박스, 동그라미, 아니요, 당구장표 10개. 당구장표 10개. 무슨 군대? 여호와의 군대. 순종하는 사람은 다 무슨 군대가 된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뭐예요? 군인은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전쟁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국강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나라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침체하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흔들리잖아요. 네. 이 부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리고 부국, 강병, 군사가 강력해야 됩니다. 강한 군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디에 떴는데 하나 보니까 강원도 고성에 무슨 23사단인가 뭐를 철폐한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가면서 그 동네 기사가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 된다고, 이거 북한에서 그냥 밀고 내려오면 그냥 들어가는데 이 정부가 이렇다고 해가면서 막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해가지고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국 강병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가 나왔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나라가 반드시 정치 지도자들이 쳐야 될 게 잘 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강병을 만드는 거. 아멘,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무슨 군대? 여호와의 군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군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화면이 찍어졌어요? 다 군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은 이번 주에 뭐를 하냐면은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도 하지만 2박 3일 동안 이 군사훈련을 시키는 집중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는 집중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국에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 전도자들이 다 이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참여해야 된대요, 해야 된대요? 해야 되는구만요. 네. 이 훈련 참여하시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못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사이버로 하니까 또 많이 너무 많이 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법을 어기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 오지 말고 실시간으로 들어라. 지방에 있는 분들은 네, 실시간으로 들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2박 3일 이제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21일 동안 다음 주 4월 5일부터 21일 동안 예심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저녁마다 참석을 하시면은 진짜 인생이 축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요. 지금 화면이 아까 커졌는데 작아졌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려면은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교병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결국은 우리가 삶에 실천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21일 동안 큰 은혜 받으시고 33일 동안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나가서 정말로 EV배도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요새 계속 예신교회는 코로나 상관없이 새 가족들이 등록하는 교회에 따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예요.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보았느니라 뭐할지니라 전할지니라. 예. 이제 예수를 보았어.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먹었어. 유월절을 먹어. 유월절을 먹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렇게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라는 단어 ing 분사형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단어 ing 분사형입니다. 예수님께는 계속 세례가 진행되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1년에 막 세례를 50명 100명씩 막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형교도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교회 예배당 짓고 나서 이게 줄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멈칫하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ing 세례 주는 ing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가르쳐서 그들을 다 하나님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나가는 축복의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유월절 먹고 무교절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지는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축복된 교회, 인생이 축제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